예, 성경 일독 사무엘하 9장에서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 잠깐 말씀을 나누려면요, 우리 청년에서 잠시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 처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제 전체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인데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오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도 있을 수 있죠. 자기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방법론으로 처음에 실패하죠. 왜요?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호위해 가는 거죠. 정병 3만 명, 베스트 솔저죠. 발음이 좀 됩니까? 상파울로에서 오신 분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베스트 솔저. 브라질 상파울로는 무슨 언어 씁니까? 포르투갈어 씁니까? 네, 포르투갈. 아시겠죠? 포르투갈어 쓰신데요. 하여튼 정예용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앞에 지휘하니까 얼마나 보람직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기보다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해가는 내가 폼나잖아요. 목회를 해도 300명 이렇게 하지 말고 몇몇 명 해야 돼요? 한 3만 명쯤 해야 폼이 안 나겠어요. 쫙! 그죠? 담임 목사 가면 분목사들이 앞장서서 쫙 정리합니다. 옛날에 서울에 제 아는 분, 장례식인데,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 오니까요, 세상에. 그 담임 목사가 꽃 딱 갖다 놓으려니까 꽃들이 수십 개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치워보고 담임 목사 꽃 딱 갖다 놓고요. 담임 목사 앞에 딱 서니까 부목사들이 쫙 홍해 갈라듯이 쫙 해서 뒤집다 쫙 이렇게. 목회를 하면 그 정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니까 3만 명을 동원해서, 3만 명.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30명 정도 돼요. 우리 한 230명 뭐 어때요? 시험 앉을 자리가 없어. 박타박타 난리인데. 이거 미안합니다. 오합지졸이라서 그렇고. 정예용사 3만 명이요. 이 질서 정연하게 촥촥촥 행진해 보세요. 압도당해, 압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1980년대 민주화 부마 사태 얘기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왜 90년대 출신이라서. 지금 1980년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목격자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 하러 다니는 건 안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그때의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그 국제시장 주변으로 막 대학생들이 데모하는데 얼마나 또 골목골목 많아요. 통제 안 돼. 그 다음에 부산에 군 부대가 출동해요. 진압이 안 돼요. 정말로 공수부대 오더라고요. 정예용사들이죠. 눈에 살기가 나요. 살기가. 행동이 달라요. 육군하고 공수부대하고 달라요. 착금을 해요. 그 다음에 무력 시위를 트럭을 하면서 길거리에 쫙 내리서는데요. 절도에 착착착착착 하니까요. 어른들이 가다 잔소리니까 개머리판을 바로 어른 내리 찍어버려요. 그런 정예용사 3만 명 풀었다 그러면요, 이거 뭐 주변 나라들도 압도당하죠. 그 앞에 누가 지휘한다고요? 다윗이 지휘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해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높아요. 나 가기 싫어. 나 너에게 이런 대접 받기 싫어. 우사를 죽여버려요. 소가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 잡는 애 죽여버리잖아요. 누구 죽인 거예요? 그건 다윗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다니까요. 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려고 이렇게 모셔가는데 싫습니까? 나 그러면 언약궤 안 모셔갈래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주에 맡겨버리죠. 가드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죠? 그게 블레셋의 성읍들의 재앙을 내리는 언약궤 아닙니까?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시자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무슨 복을 그래 많이 받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읍시다. 아멘. 얼마나 설교 좋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화목에 얘기했는데 뭐 소문 뭐 욕하면 하고 뭐 할 수 없지만 아니 회계를 맡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데 그죠?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들 복 안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복을 받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 잘했더니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벳에돔이 뭐 언약궤를 모셔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메고 오니까 6걸음 떼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막 요동을 안 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제사 드리고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가죠. 이걸 이제 미갈은 조롱하다가 아이를 못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첫째 실패하고 두 번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해주심을 보고 두 번째는 3만 명 동원 안 하잖아요. 이제는 누가 드러나겠어요? 언약궤가 높아지고 다윗은 그냥 수종드는 자로 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안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호위해 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호위해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시각의 바뀜이에요. 시각의 관점의 바뀜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집 지어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이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셔야 되겠군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요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약속들을 받고 이제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 8장 지나서 사무엘 9장입니다. 예, 사무엘 9장. 이제 뭐 적들도 거의 다 물리쳤고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신하들이 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은총을 베풀겠다. 예. 지금 다윗이 쫓겨다닐 때 요나단과 다윗이 뭘 해요? 언약을 맺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그럴 할 때 우리와 우리 집안을 정말 죽이지 마라. 은총을 베풀어 달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비보셋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모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유모가 안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뜨렸어요. 그냥 뭐 안고 가다 떨어뜨린 정도는 아니겠죠. 뭐 절벽 같은 데 뛰어내리든지 해서 아이 양다리 5살 아이가요. 5살짜리 아이가 양다리가 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발 다 절어요. 양발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랬는데 다윗이 모비보셋을 불러옵니다.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모비보셋 왜 무서워했을까요? 아니 자기 아버지 요나단, 자기 할아버지 사울,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얼마나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정적이죠.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세우고 반역할 수 있어요? 모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장애인이라도 앞장 세워서서 반역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조선 왕조 시대도 역성혁명 또는 반역을 일으킬 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왕의 시죠, 왕의 시. 그러니까 왕의 시. 그를 세워서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려면, 다윗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비보셋도 죽이고, 어떤 사울의 집안에 씨를 말려버려야 되잖아요. 구속을 막 멸해버려야 되죠. 그래야, 반역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모비보셋 돌려주게 하고 시바가 그를 또 섬기게 하고 그리고 모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먹으라. 왕의 식탁에 먹는 것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모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8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 머비보셋은 무엇 때문에 이런 다윗 왕의 대접을 받습니까? 언약 때문이죠.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 아니 죽어 마땅하죠. 왜? 사울의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데 사울의 손자가 죽어 마땅한 줄 알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나 왕이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까? 세상 다 그렇잖아요. 벌벌 떠는데 오히려 이런 은총을 받으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 머비보셋은 한 것도 없어요. 유목 안고 도망가다가 장인이 되었는데 그런 장인이고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왕의 식탁에 앉게죠. 왕의 식탁에. 사울의 재산 다 돌려받아요. 그때 고백이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의 누구와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반드시 그럴 거 아니에요. 언약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온 우리는 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스루웨이 인과 마찬가지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전의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혜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복짓고 복근이에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뭐요?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자들은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고 안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식탁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왕의 식탁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지신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저 율법도 어기고 모르는 저런 예수하고 어울리는 그 떨거지들 이렇게 봤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10장입니다. 다시 암몬의 왕, 그 암몬 왕이 죽고 하눈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 암몬 왕이 좀 잠시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나하스가 죽고 하눈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이들은 우리를 축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염탐하여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버리죠? 왕의 신하들을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엉덩이 나오도록 잘라버리죠. 이건 진짜 모독한 거죠, 모독. 이 모독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암몬은 알고 용병도 아람과 다른 용병도 도입했지만 결국 패배하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머비보셋 같은 자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 할 때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풉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뭐예요? 힘있고 능력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총 베풀러 온 것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죠. 모독하죠.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러 오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은총,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자비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환영할 만해요? 배척하고 싶어요? 배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고 배척한 거죠. 그래서 암몬 망해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 용병을 요청했던 그 아람 사람이 또 전쟁을 또 일으켰죠. 그러니까 아람이 함께 왔다가 져서 암몬이 또 전쟁했는데 암몬도 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었느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활친하고 섬기니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암몬이 패한 이유가 뭐예요? 은총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암몬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십자가로 우리를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에이, 재수없어, 저리 치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모독하는 안무가 같아요. 그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모비보스는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나갔다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비보셋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모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은총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암몬이잖아요. 이게 대적이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값없이 주는 은혜 그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저 받으라. 근데 그게 너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값없이 주는 그 은총이 어때요? 영광스러워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참으로 그 은총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물론 언약궤 사건하고 성전 지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거야.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방적인 은총, 언약을 따른 은총이 어떠한지를 좀 맛보고 알았지만 이제 정말 다윗 자신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죄인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건, 이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에요. 잘 아시죠?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거 우기철엔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기철이 끝이고 이제 전쟁하러 될 때가 되는데 다윗은 이제 아주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정복도 많이 한 왕이고 이제 전쟁도 안 나가도 부하들만 보내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여호와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할 왕이 여호와의 전쟁이 안 나고 뭐예요? 그대로 있더라. 뭐 할까요? 그럼 예배당에 올 시간에 예배당에 안 오고 있으면 뭐 할까요? 아니, 인터넷으로 보겠죠.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줌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안 해도 돼요. 청년회 하고 중고등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될까지. 저는 날마다, 제가 늘 하는 말,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살인하거든요. 그걸 좀, 그 틈새를 좀 줄여보려고. 일부러라도 해요. 일부러라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시간 있고요. 시간 있고 건강 받쳐주고요. 돈 있으면 뭘 할까요? 웃지 아세요? 해보셨나요? 사람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 있어 보세요. 하는 짓은요? 죄 짓는 일 외에는 없고요. 죄 짓는 일 치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죄 짓는 일은 다 재미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죄 짓는 일은. 성경 보는 데는요, 5분만 뭐, 기도하는 거요. 3분만 하면 1시간 지난다 보면 3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죄 짓는 일은 뭐, 어때요? 몇 시간 지났는데 3분 지난 줄 알았는데 3시간 지났네? 그래서 바쁜 게 좋습니다. 바쁜 게 좋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막 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좀 깊이 말씀도 보고 묵상하면 훨씬 좋겠어요. 글을 내고 여러분 넉넉한 시간을 드립니다. 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 스라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왕궁 옆에도 그 스라버처럼 집이 되어 있고 옥상에는 뭐 운막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목욕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 그런 구조의 집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냐. 대낮에 왜 여자가 이 뻘거벗고 목욕하죠? 예? 예? 아, 저녁 아니야. 미안합니다. 저녁 때 아니야. 아, 제가 성경을 잘 못 봤습니다. 예. 아,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아, 대낮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예, 저녁 때. 이 여자가 왜 목욕했을까요? 생리가 끝난 거예요. 생리 중에 부정하기 때문에 생리가 율법 따라 반드시 몸을 씻어야 돼요. 자, 저녁 때. 너무 아름다워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그죠? 예, 한숨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시력도 좋아요, 그죠? 왕궁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전령을 보내죠? 누구냐? 예, 햇사람. 여러분, 햇사람인데도 이스라엘에 편입된 우리아인데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 있는 충성된 군인이에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입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안 둬야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데려오야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닫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깨닫다. 생리가 끝났으니까 동침한 거예요. 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뭐 며칠 안 됐겠죠? 뭐 한 달 안에 뭐가 와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여성들 잘 알잖아요. 뭐 요새 남학생들도 옛날에 실과 시간 이런 거 뭐 또는 이런 거 실과 시간 알아요? 실과 시간이 있어요. 어떤 그런 거. 그럼 보면 뭐 또 생물. 저는 생물을 선택할 때 과학을 선택할 때 저는 생물을 선택했거든요. 생물을 선택했는데 생리가 끝나면 배란기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 생리 끝나고 배란기까지? 잘 모르세요? 남자도 아는데?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죠? 몰라요. 옛날 이야기니까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야 맞다. 그래서 임신되어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여튼 큰일 났죠. 알리바이를 마련해서 다시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특별 휴가 보내라. 왕이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래 전쟁터는 어떠냐 물어보고 그래 이제 집에 자러 가라 하고 왕의 식물도 딸라 보냈는데 우리아가 여호와의 충성 햇사람인데 여호와의 충성한 군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는 여자하고 뭐 하면 안 돼요? 동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안 가고 군인들 왕궁 지키는 군인들 막상에 누워 자버리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하여튼 집에 보내면 그 아이가 네 아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옛날에 한 달 차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DNA 분석도 못하고 혈액 검사도 안 했을 테니까 초음파도 없고요. 하여튼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술을 잔뜩 먹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뭐 본성령으로 이렇게 마누라 보러 갈 거라 생각하는데 술이 잔뜩 취해도 어떻게 해요? 안 가고 그냥 군인들하고 자요. 우리아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가로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이거 다윗 욕하는 것도 되잖아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가. 이거 다윗 욕하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아는 모르지만 우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처와 같이 자리가.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자세요? 남은 아내하고 잤잖아요. 우리야 아내하고 잤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홀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러면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리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죄를 짓는 순간에는요 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잠시 이렇게 놔둬버리죠. 내버려두는 거예요. 주 나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이 순간 다윗이 그동안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왔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봐요. 당장 이렇게 돼요. 이거 제 책망, 이거 분명히 자기 이야기인데 책망도 못 들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럴 때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라 해서 이틀째는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내리는 술을 뭐라 그래요? 어주라 그래요. 여러분 임금이 내리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주를 주는 대로 받아 마시죠. 군인이니까 다 마셨어요. 술이 잔뜩 취했는데 어떻게요? 안 가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참 우리아의 손에 밀서를 요압에게 보내죠. 우리아의 손에 들리는 밀서가 뭐예요? 너 우리 요압 장군에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아주 위험한 데 넣어서 죽게 하라. 야, 그 밀서를 들고 자기 죽는 밀서를 들고 전쟁터 가요. 저는 방금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있는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 그거 아무도 열어볼 자가 없어요. 누가 받아요? 예수가 받죠. 예수가 받아서 그 책을 떼잖아요. 그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예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책에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와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손에 들린 그 책을 요압에게 줌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나중에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알죠. 다윗이 우리아 죽인 사건을 알죠. 여하튼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아와 몇 사람 같이 죽죠. 그래서 다윗에게 요압이 전령 보내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몇 사람 죽었습니다. 야, 왜 성벽에 가까이 가서 죽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요압도 알 수 있고 이 전령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아도 죽었다 하니까 24절 우리아도 죽었다 하니까 다윗이 전령이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을 하도 높은 훌륭한 성군 다윗. 저도 어려서 많이 설교 들었거든요. 성군 다윗. 성군이 뭐예요? 거룩한 임금 다윗. 성군 다윗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죄인중에 겠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놨으니까 이 사건을 아주 가볍게 달아요. 잠시 한번 실수한 것. 잠시 한번 실수한 것. 아닙니다. 다윗은 잠시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간음과 살인을 죄를 인식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잘 사울을 살리고 다스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거두고 가버리면 순간 이렇게 되는 게 다윗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나마 스캔들 없이 이렇게 욕 안 얻어먹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가려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딱 다윗꼴이에요. 다윗꼴이에요.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이 다윗 안에 항상 있는 것인데 지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켰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오늘 주보의 표지 그림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요거 아는 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요거 제대로 알면요. 아,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아, 죄인 중에 개수로다. 다윗이 나는 간음하고 살인자입니다. 요거 제대로 알아야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없다면요. 다윗은 지가 죄인 중에 개수를 몰라요. 네, 질문하세요. 11장 1절부터 예. 5절 6절까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예. 우연히 여호와의 전쟁에 다윗이 안 나갔다. 그리고 저녁에 왜 하필 이 나갔을까? 우연히 예.
우연히하고 예. 그다음에 선악관대. 예. 근데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그 옥상집에 왜 여자가 하필 그 시간에 또 목욕을 했을까 우연히. 그다음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실루엣 정도만 보였을 텐데 왜 그 여자가 시선이 아름다워 보였을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기 사실은 자기 그 아비가일도 되게 예뻤다 그랬죠. 그렇죠. 두 아내도 예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50명이나 되는 예. 그 궁녀들도 엄청나게 예뻤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아담한테 니 다무라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도 먹고. 먹고 바나나도 먹고 예.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예. 하필 가운데 선악과가 되게 먹음직하고 되게 보함직하고 예. 너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고 정글이 유혹이 된다니까. 그렇게 바세바 요구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연이었을까? 예. 그래서 이게 예.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바세바가 혹시 선악과가 아니었을까? 예, 좋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잘 보셨습니다. 예. 성경에 우연이는 없고요. 사울이 왜 활에 맞아요? 우연히 쏜 화살. 또 어떤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 전체를 아까 점심시간에 잠시 우리 지사 말씀드렸는데 오해는 질문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오랜만에 질문에 와서 잠깐 놀랐습니다. 하도 질문 안 하셔서 질문하시는데 오해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대하 드라마로 보세요. 성경 전체가 대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작가, 연출, 감독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대하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자 하죠? 인간은 맞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능력이 없고 바세바가 맞아요. 선악과 같아요. 너무 심히 아름다워요. 바세바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느냐? 죄와 악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때요? 항상 악해요. 악한데 그러면 그동안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이 나온 거는 뭐예요? 주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잠깐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딱 요 모양이 원래 다윗의 본성입니다. 그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완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지나간 그 과정을 보면 그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피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피해서 나쁜 짓을 안 했고 내가 선택해서 또 악한 일을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아니 전부 없어요. 세 가지 지금 삼담 논법을 했어요. 점청법을 했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뭐 하고 있다 오전에 했잖아요. 붙들고 계세요. 말씀만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바세바가 왜 하필 그때 생리가 끝나야 되고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해야 되는지 바세바 자기도 몰라요. 다윗이 왜 전쟁에 안 낮에 한숨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을 걸었는지 다윗 자기도 몰라요. 이건 누가 연출하는 거예요? 주께서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령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나가는 나그네 1, 2, 3도 있어야 되고 시체 1, 2, 3도 있어야 돼요. 남궁민이가 요새 인기가 있죠. 이 양반 진짜로 무명 시절을 많이 보냈다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이 사람은 너무 재미있었대요. 막. 하루 종일 갔다 엑스트라 한번 하고 오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떠보려고요. 엑스트라가 윽 하고 죽어야 되는데요. 윽 하고 죽으라 했는데 윽 하고 죽었대요. 컷! 너무 뛴다. 진짜 그랬대요. 남궁민이가. 그러니까 나는 으악 하고 죽고 싶은데 윽 하고 죽으래요. 때로는요. 소리도 없이 그냥 살짝 죽으래요. 이 전체란 방대해요. 그 전체 이 성경의 대하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 나머지는 모두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도구들이 다 필요하고요. 마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갖 반역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화 드라마로 보세요. 따로따로 보지 말고. 누구 주인공 드러내려고요? 예수라는 주인공. 그래서 예수라는 주인공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버림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늘 높이 올리셨다 말씀 나와요. 영광 중에 하나님 영광의 본체라 오늘 오전에 읽었잖아요. 그 영광의 본체는 진짜로 안 보이는 이야기예요. 이건 안 보이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 대하 드라마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있는 그 주인공이 예수가 아무래도 주인공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날 대신 주인공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까 다윗 몇 명 대공원에서 3만 명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라는 그걸 하고 싶은 게 목회 성공이에요. 목회 성공. 그 옛날에 제가 서울 선문학과 설교 때 다윗 이 얘기 했잖아요. 뭐 그 당시에 한 400명 모인다 그랬어요. 수요일날 가니까 그만큼만 안 모였는데, 여러분들 선문학교에 담임 목사가 3만 명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300명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3만 명 안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대답됐습니까, 지사님? 네. 사천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왜 갑자기 극동마에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 이분 얘기가 그래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극동마에서 설교를 들었대요. 가다가 차를 중간에 멈췄대요. 적었대요, 나중에. 어느 교회 연락해 보려고. 그러면서, 아, 한국교회 희망이 있겠구나, 이랬대요. 너무 크게 보셨어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상파울로 브라질에서 코로나 전에 한번 오셨다가 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취향 따라 왔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냥 취미생활 합시다.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주변에 복음 전한다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때로는 나만이 안다, 우리만이 진리다라는 식의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죄인 중 예수로 드러나면 돼요. 죄인 중 예수로. 그래서 괜히가 아니고 반드시 바세바는 그때 모욕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낮잠을 조금 덜 자도 안 돼요. 딱 그만큼 자고 일어나서 봐야 돼요. 보니까 조금 멀었을 텐데, 근데 눈은요, 옛날 일이 갈수록 눈이 맑고 밝고 멀리 봐요. 밀리메터는 저 광야사 눈이 몇 킬로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가 아니죠. 그래서 뭘 드러내요?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요,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잠시 틈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 저는 주로 이래 하면서 찬송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밖 다 닦았사 노래를 하는데, 그 잠시 물 한번 끼얹는 그 틈 사이 잠시 1초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해요. 딴 생각이 나와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하여 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에 고백하고, 시편 51편에 왜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나는 죄만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우설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날마다 가늠하고 날마다 살해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모범론적 설교를 하면 다윗은 이렇게 착했지요. 똑바로 착한 일 하세요. 똑바로 착한 일 하세요. 세상에 간음과 살인을 무슨 힘으로 막아내요? 내 몸이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 생각 안 나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해버렸어요. 입 닫아버렸어요. 왕의 위험이 겁이 나서 요압도 말 못하죠. 다른 몇 사람도 말 못해요. 입 꾹 닫고 있는데 우리가 장사 지러나니까 바세바 아내로 맞이하네요. 이랬을 때에 27절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요 악하였더라. 자, 12장 나단성에 책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왕에게 말을 하죠. 재판하는. 왜? 다윗이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고 가족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양이 많고 양과 소가 많은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딸처럼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에게 부자가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5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요, 양 한 마리 뺏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율법을 아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양 뺏어오면 몇 배로요? 4배. 소 뺏어오면요? 5배입니다. 이 가중처벌법이에요. 소는 비싸니까 5배 물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사야 하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도 있죠, 왕이니까. 그러나 나단의 말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판하고 다윗을, 그리고 죄를 태우는 소멸을 하는 거죠. 심판하는 것, 소멸하는 영이 다윗에게 역사하니까 다윗이 회개해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니느예요. 바로 나쁜 놈이 바로 니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목동에서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그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다윗의 사울의 아내도 다 자기 아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족을 네게 맡겼는데 만약 거기서 부족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족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족 못하는 이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다 만족하시네. 다들 고기도 안 끄덕거리시.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딱 알맞을 만큼 뭐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여러분, 아내 하나로 부족해요? 남자들이요? 한 10명 더 붙여드릴까요? 이것저것 부족해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자,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 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겨버려요. 간음해도 죽이고 살인해도 죽여요. 율법은. 간음해도 완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살인 마땅히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해사는 우리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뭐요? 업신여겨.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죄가 뭘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오늘 오전에 시편 49편 읽었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동산부동산은 의지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해요?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부러워한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요. 아이고 부러워라. 오늘 루이비똥 가져와. 똥이 되거든, 그죠? 루이비똥. 와, 똥 하나 차고 왔네, 이런데. 루이비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고 사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와, 내 평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뭐 했다고요? 업신여고 살았구나. 말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백주에 아버지의 아내를 백주에 옥상에 텐트 쳐놓고 자기가 바세바 보고 간음했던 그 현장에서 뭐 해요? 텐트 쳐놓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10명의 후궁들을 놔뒀는데 그 10명들 후궁들을 텐트 안에 넣고 압살롬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물론 뭐 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아니더라도 뻔히 알잖아요. 뭐 하러 가는지. 압살롬은 그 짓을 하죠. 백주의 동침을 하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용서한다면 깔끔하게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아까 4배로 물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들 4명 죽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 두 번째는요? 암논. 세 번째는요? 압살롬. 또 하나는요? 다윗을 반역한 또 하나의 왕 아들이 있죠? 아도니아. 그래서 4명이 죽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하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또 들어있어요. 이 질문 안에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형제 간의 간음, 그죠? 형제 간의 간음, 형제 자매 간의 간음,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은 죄 용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통 크게 깔끔하게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형제 자매들 자기 이복 동생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러한 그 형제들의 칼부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면 깔끔하게 용서해 주면 되는데 그럼 용서 덜 해줬다 그런지 왜 용서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회개하잖아.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회개 안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재앙이 안 오게 하려고. 아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뭐요? 죽지 않는다. 다윗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율법대로 한다면 당장 죽여야 돼요. 당장. 그죠? 당장. 간음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살인해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간음과 살인으로 2번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안 죽이죠. 근데 왕이면 왕이 재판관이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야 돼요. 당장. 근데 안 죽는다. 그래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용서는 뭘까요? 왜 재앙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뭐 사탄은 원래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다윗은 안 죽여요? 가나안 사람 죽이라고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안 죽여요?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윗 대신 죽일게. 누구예요? 다윗은 아들 죽여버리잖아요. 요업을 누가 참소하는 게?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비방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켰을 때 아이 4명 죽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뭐예요? 다윗 대신에 내 4명이 죽었다 하면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통하여 또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려고. 우리의 간음과 살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뭘까라고 할 때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근원적인 죄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로 살다가 생물학적 죽으면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오늘 오전과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죄만 생산하는 자인 줄 알았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뭔 줄 알았어요? 소,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알았죠. 자,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누이를 범하여도 하는데, 그죠? 이거 간음했잖아요. 그럼 암논은 어떻게 해요? 쳐 죽여야 돼요. 못 쳐 죽여요. 왜요? 자기 죄를 알잖아요. 분노는 해요.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아버지 죽이려 하는데요. 오히려 그러게 울어요. 그럼 뭐 다윗이 말한 진짜 복이 뭘까? 죄 용서받은 복이 뭘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복은요. 시편 32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없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4장 6절 7에 그대로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는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그래서 일한 것도 없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또 한 것 같다. 그럼 다윗은 왜 용서받아요? 우리아가 대신 죽죠. 바세바사에 태어난 그 아이가 대신 죽잖아요. 대신 죽는, 우리아처럼 여호와의 전쟁가 대신 죽는, 즉 예수의 대신 죽음 때문에 다윗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알았어요. 다윗이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가 가득한 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여 나를 죄 용서하소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예수 믿습니다 했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복이 시편 32편이에요. 로마서 4장이에요.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고 연결되어서 다윗의 그 간음과 살인 사건이 어떠한지를 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뭐 하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뭐 한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 마음의 동기 이미 간음했다고 행동으로 봐버리죠. 율법은 행위로 드러날 때 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가 이미 죄다라고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여자를 보고 아무 마음도 없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그냥 저는 돌과 같이 봐요. 여자를 돌과 같이 봐요. 그럼 뭐를 다르게 봅니까? 저는 남자를 다르게 봐요. 이래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간음 아니에요? 저는요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어요. 나는 돈이 좋아요.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 맞지요? 내 마음의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고요. 그 말 한 분 너무너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없습니까? 천지빛깔이죠. 천지빛깔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간음하죠. 날마다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이거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간음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날마다 간음을. 그러니까 간음 쪽에서 전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몇 억짜리 기계사가 듣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몇 억짜리 기계사서 듣더라고요. 우리가 커피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저 마산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 경남대 교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 마산에 어디 가다 오면요 무슨 커피집이 있는데 그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오다가 가서 봤더니 커피 한 잔에 25,000원 해놨습니다. 안 먹고 왔어요.
25,000원 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냥 드립커피 한 잔에 25,000원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미쳤다 이러잖아요. 근데 25,000원 커피 마신다고 미쳤다 하는 사람이요. 가방 하나 300만 원 주고 사는 건 뭐예요? 더 미쳤죠? 아, 그거 비닐 가방인데, 그거. 비닐 가방인데. 그래서 인간은 탐심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탐욕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탐심을 팔아버려요. 저 물건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겠다. 저 아파트를 사면 난 행복하겠다. 아파트 사보세요. 이혼하는 데 가서. 어떤 성경의 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죄예요. 이 죄가 뭔지 덜추내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세요. 주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은, 그 악함은 전부 나의 죄로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조금 겸손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치고 13장에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죠. 상사병이 들었어요. 아주 교활한 그 사촌이 뭐요?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떻게 작전을 알려주죠. 다윗이 오면 내가 다말이 과자를 구워 오면은 내가 병이 낫겠다. 이 완전히 이 교묘한 꾀를 쓰죠. 그래서 다 나가게 하고 이제 겁탈하고 나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자기 욕망을 채우면 갑자기 미워해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다말이 막 울고불고 압살롬이 일단 가만히 있거라 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또 요압 장군이 이렇게 중재를 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압살롬은 결국 자기 사병을 키워서 이제 반역합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 편에 사람들이 많이 붙으니까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죠. 맨발로 울면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울면서 도망가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 하나만 보고 시간이 따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왕궁을 비우고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이 뭘 메고 와요?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따라가려고 해요. 그때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의 향방에 따라 군의 사기가 진작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기도 해요. 언약궤가 만약 다윗을 따라간다면 백성의 민심도 다윗에게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뭘요?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물론 그러면서 또 작전을 짜죠. 그러니까 사독에게 또 그 아비아달과 이렇게 몇 사람을 붙여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빨리 스파이를 통해서 보고해라. 이런 작전도 짜지만, 그러나 초점은 오늘 제가 이걸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25절에서 26절의 결론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이 도망갈 때는 항상 다윗 편에 서는 자가 있고 다윗을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 잠시 더 말씀드리죠.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환난 당자, 비진자, 원통한 자가 쫓겨 다닐 때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누구 편에 서요? 사울 편에 서요. 근데 다윗 편에 서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다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 편에 서죠. 지금 다윗이 피난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며 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죄도 짊어지고 감람산 깊은 밤중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마나임으로 도망가는데요. 이때 막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와서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말해주고 후세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결국 압살롬의 이제 작전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은 다 드릴 수가 없고 결론이 25절, 26절입니다.
언약궤가 따라오면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낮추어진 마음이에요. 낮추어진 마음. 이건 여러 세월을 보내죠. 언약궤를 처음 메어가려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겸손히 메어감으로 기뻐했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제는 언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맡기는 것. 요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래도 뒤에 꼼수 부리 안 보여요? 부립니다. 예,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꼼수 부리는 것은. 다시 꼼수 나와요. 그 밑에, 너 이렇게 해라. 꼼수 부리지만 우리는 결국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전부로 나를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듯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당기거나 밀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당기고 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